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은 유다서 4절로부터 13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베드로후서 특히 2장을 기록한 저자가 이 유다서를 알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생들에 관한 기록은 유다서를 대본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다서를 근거로 해서 기록하고 있고, 5절이나 또는 7절에서 8절, 16절 같은 데에서는 구약의 신뢰들을 부연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호색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고, 그리고 탐심으로써 성도들을 통해 자기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과거의 사건, 즉 뭐냐면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두운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유다서 4절에서 16절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상들이 연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4절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초대교회의 해석이 4절에 나와 있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타루스라고 하는 말을 4절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타타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지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 타타루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형벌의 장소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셔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노아의 이 구원, 의인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구원이고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 가운데 있던 두 성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의로운 사람 롯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불의한 자인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어지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악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서 9절에 나와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11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해석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과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불의의 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의 삭을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2장 21절, 23절, 28절의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다 목말라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러니까 그 악으로부터 피한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해서 그들을 다시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런 거짓 선생에게로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나 또는 거짓 선생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격이 되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눕는 격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 거짓 선생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